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고 내가 100년, 200년, 5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어디에?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거기가 무엇이냐고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바로 거기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거기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표현해서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삼마, 거기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도 거기에 여호와 삼마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이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포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포로 속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해도 바로 거기에 나와 우리와 그 고통 중에, 그 아픔 중에, 그 슬픔 중에, 그 어려움 중에 거기에 그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오늘도 그곳 아픔, 그곳 고난, 그곳 질병, 그곳 상처, 그곳 제약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 바로 그곳에 여호와 삼마로 우리와 함께 그곳에, 거기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배고파요? 아파요? 낙심과 좌절과 슬픔과 문제가 있어요? No!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왜? 바로 거기, 바로 그곳, 바로 그 아픔 속에, 그 고난 속에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시간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놀라운, 크고 놀라운, 어메이징, 크고 놀라운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어떠한 의미, 어떠한 깊은 영적인 은혜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여호와 삼마, 거기가 어디입니까? 본문 30절 말씀 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예, 성읍의 출입은 이러하다. 31절입니다.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 계신데, 그 거기 계시는 그 거기에 성읍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 삼마의 거기 계시는 하나님, 바로 성읍인데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이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그 성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딴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 있고 루벤 문이요, 유다 문이요, 레위 문이요. 또 돌아가서 32절 말씀,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예,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그 성읍의 문, 동쪽에 있는데 동쪽에도 문이 셋인데 요셉의 문, 베냐민의 문, 단의 문, 이렇게 셋이 있어요. 더 나가서 33절,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예,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성읍의 남쪽에 문이 있는데 그 남쪽에도 문이 셋인데 시므온 문, 이사갈 문, 스불론 문, 셋이 있어요. 34절,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요. 예, 여호와 삼마에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성읍에는 문이 있는데 서쪽에도 문이 셋인데 거기는 갓, 아셀, 납달리 문 셋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기 여호와 삼마의 거기에 성읍에는 문들이 있는데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에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이 3개씩 있어요. 그 3개씩 있는 문 뭐냐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에 3씩 문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이 3개씩이나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읍의 문, 바로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거기는 동서남북 문이 3개씩 있어요. 이 문이 어떤 문입니까? 왜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의 말씀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렇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성령이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뒤에 쭉 넘어가서 계시록 21장 12절 말씀 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예, 거기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근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북, 동, 남, 서 셋씩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누구냐? 12지파의 이름이에요. 12지파 이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바로 12지파의 이름이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그 12지파의 이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계시록 21장 13절 보니까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예, 그래요.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똑같이 세 문이 있어요. 어쩌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그 문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어찌나 똑같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똑같이 문이 3개씩 있는데 그 문에 12지파 이름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놀랍지 않아요? 이야, 에스겔 선지자, 아니 구약의 모든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 그대로 똑같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다를 바가 없는 확실한 말씀. 놀라워요. 이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의 신부된 모습으로 단장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모습이 계시록의 말씀인데 이미 구약의 에스겔을 통하여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예고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 계속해서 21장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렇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룩한 성, 바로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것. 계속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거룩한 성, 그 장막에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거룩한 성, 이것을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 동서남북의 세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인데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뭡니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너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냥 주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도 목마른 자여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문에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아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되어서 하나님의 장막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거하게 되는데, 누가 이기는 자? 내가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겼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죄를 이겼고, 죄를 이겼고, 죄를 이겼고, 예수 이름으로 사망을 이겼고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긴 우리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긴 자들은 상속으로 받아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거하는 바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우리 모두는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에 거하는 자, 나의 부모요, 나의 자녀요, 우리의 가족인 것처럼, 우리 집 장막에 거하는 자 한 가족인 것처럼,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우리 꿈넘어 꿈게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주님 몸된 게 장막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믿음의 한 가족인 것처럼, 우리는 한 가족, 옆에 분에게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아멘. 주님 몸된 교회 장막에 거하는 우리 있을 식구예요. 미안하지만 오늘도 우리 이 몸된 교회 장막에 거하지 않는 자, 영적으로 우리 식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 집에, 내 안방에, 내 장막에 거하는 자가 내 부모요, 자녀요, 아내요, 남편이요, 한 가족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장막에 거해서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에 우리가 거하는 놀라운 곳, 그곳을 바로 예루살렘 성인데, 거룩한 성인데, 이미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지 못하는 자, 이기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자는 그 장막에 예루살렘 성에 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이들은 다 뭡니까? 불과 유황에 던져서 그 성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그 장막에 거할 수 있지만,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우리는 날마다 패배하고 누구에게 죄에 지고 마귀에게 지고 사단에 지고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오늘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이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어. 이제 불과 유행에 타는 그러한 못에 던지는 둘째 사망이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곳이 우리 모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복님의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계속 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북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렇습니다. 계속 설명합니다. 이미 에스겔을 통하여 얘기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하기를 12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3개씩 3, 40이 12문인데 12문은 12진주인데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그 길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22절 계속 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성 안에 내가 성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및 어린 양의 그 성전,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성전.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성이나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 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바로 우리의 빛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세상의 빛이 필요 없습니다. 정전이 될 일도 없고 천둥번개에 불이 나갈 이유도 없고 바로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빛, 그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그렇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는데 25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밤은 두렵습니다. 어둡습니다. 거기는 항상 여호와의 영광으로 항상 빛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낮에 성문 닫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것에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동서남북 누구든지 동쪽이나 북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문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디든지 모두가 다 사방팔방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문입니다. 한쪽에만 문이 있으면 우리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동서남북 문이 세 개에서 다 열려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각 끝쪽마다 세 개씩 있으니까 얼마나 넉넉해요. 얼마나 완벽해요. 오늘 시간도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어느 지역에 있건 어디에 있건 다 구원받는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바로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왜 동서남북 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해봐요.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 여러분, 예루살렘 이제 우리가 내년에 우리 교회 창립 7주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갈 계획인데, 통곡의 벽 아시죠? 통곡의 벽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의 벽입니다. 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쪽 벽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벽을 향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그 무너진 벽이 다 무너졌지만 한쪽 벽 남은 그곳에 가서 통곡의 벽이라 하여 이제 소원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거기 다 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머리를 이마를 대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또 쪽지 써가지고 다 기도 제목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 하는데 그 남아있는 통곡의 벽, 그 벽 하나가 어느 쪽이냐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동서남북의 모든 벽이 있는데 어느 쪽? 남아있는 벽이 서쪽 벽이에요.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것도 하나의 우연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북쪽, 동쪽, 남쪽, 서쪽의 셋인데 서쪽이 제일 끝이 남아있는 것 서쪽이에요.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공교롭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는 남쪽이지만 북쪽에 북한 제일 먼저 그들 문이 열려서 빨리 들어버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거는 성경은 아닙니다만 그냥 제 생각에 왜 순서로 우리는 동서남북한데 이렇게 했을까? 자, 하여튼 이러한 모습에서 동서남북 양쪽에 문이 세 개씩 있는 것은 누구든지 어디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활짝 열려있는, 우리 교회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있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스겔을 통하여 이 문이 열려 있는데, 이 성읍의 문인데 더 나가서 성읍의 문을 다시 한번 더 하나 더 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에스겔서 48장 31절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그렇습니다. 말씀한 대로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에 문이 셋인데, 북쪽에 있는 문 셋인데 다 열리는데 거기에 뭡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북쪽에 있는 12지파 첫 번째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루벤의 문입니다. 루벤의 문은 무슨 문입니까? 루벤은 창세기 29장 32절 말씀에 어떤 뜻이냐?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더 나가서 유다가 있는데 북쪽에 유다는 뭡니까?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더 나가서 이제 유다 문 더 나가서 뭡니까? 레위 문입니다. 레위 문은 뭡니까? 창세기 29장 34절인데 뭐냐?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이 아재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루벤 문, 유다 문, 레위 문 뭡니까? 함께 하나님이 돌보시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연합된 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키시고 돌보심을 받고 오늘도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연합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 북쪽에 있는 바로 루벤, 유다, 레위 문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그 문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나 청와대 문에도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거예요. 더 나가서 32절 말씀 볼까요? 동쪽에는 어떤 문이 있는가?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그렇습니다. 동쪽에도 문이 셋인데 그 문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12지파 이름 중에서 동쪽에 있는 문이 요셉 문이요 베냐민 문이요 단의 문인데, 요셉의 문은 어떤 뜻입니까? 창세기 30장의 말씀 보면은 바로 요셉은 어떤 의미가? 소원을 들으신다. 베냐민은 창세기 35장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단이라는 문은 뭡니까? 창세기 30장 6절 말씀에 억울함을 들으신다. 바로 동쪽에 있는 문 요셉과 베냐민과 단의 문은 뭡니까? 우리의 손을 들으시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억울함에 간구하는 모든 걸 들으시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들어가는 동쪽에 있는 문. 남쪽을 볼까요? 남쪽 계속 봅니다. 남쪽 문 33절이죠.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그렇습니다. 남쪽에 또 문이 셋인데 그 12지파 이름 중에서 시므온과 이사갈과 스불론의 문인데 바로 시므온의 문은 뭡니까? 창세기 29장 33절 말씀에 우리의 들으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사갈의 문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좋아요. 창세기 30장 18절. 시간 때문에 그냥 가렸는데 찾아봅시다. 창세기 30장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 그렇습니다. 이사갈의 이름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하나님이 값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사갈입니다. 더 나가서 스불론의 이름 뭡니까? 창세기 30장 20절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제는 내가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과 함께 살리라. 이것이 바로 스불론입니다. 그래서 바로 남쪽에 있는 시므온 여호와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값으로 주셨으며 이제는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스불론의 의미의 이름으로, 그것이 바로 남쪽 문입니다. 서쪽의 문 갓입니다. 갓 창세기 30장 11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1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그럽니다.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갓이라. 갓의 이름은 복된 겁니다.
더 나가서 서쪽에 있는 아셀 이름 뭡니까? 창세기 30장 13절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그렇습니다. 레아가 말하기를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 아셀은 뭡니까? 기쁜 자, 기쁜 자. 납달리 뭡니까? 창세기 30장 8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경쟁하여 이겼습니다. 이것이 납달리입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문의 이름이 가십니다. 복된 자입니다. 아셀입니다. 기쁜 자입니다. 바로 납달리입니다. 경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름의 의미를 가진 자. 그래서 북쪽, 동쪽, 남쪽, 서쪽에 각각의 문인데 그 문에 12지파 이름인데 그 이름의 의미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이름값을 해야 되겠고 그 이름에 해당되는 자들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름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결코 들어갈 수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only just only 누굽니까?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나의 이름이 속된 자가 아니라 가증한 자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 될지어다. 나의 이름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온다. 불못에 던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져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 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 되게 구한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복음에 함께 힘쓰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복음에 함께 나와 함께하던 그러한 여인들을 돕고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누구를 동역자들을 도와라. 동역자들. 왜냐고요?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누가 생명책에 있습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복음에 함께 힘쓴 자, 누구? 동역자. 우리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받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된 꿈넘어 꿈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뭡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 더 나가서 나의 동역자들.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붙잡아주며 세워주며 힘을 주며 용기를 주며 어려울 때에 멍에를 같이 하며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자기 필요할 때 자기 유료할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워도 함께 힘쓰며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생명책에 있다. 생명책에. 아멘이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결코 지우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내가 내 이름을 시인하며 내가 내 이름을 인정하며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며 인정받는 신받는 우리의 이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자 어떤 자? 이기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질병과 고난과 아픔과 가난을 이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막의 모든 유혹을 이겼습니다. 오늘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기지 못한 자 오늘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공산당을 이기며 사단의 세력을 이기며 이겨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가난과 질병과 아픔과 모든 걸 이기고 저 옆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이기는 승리자 될지어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는 흰옷으로 가능한 한 천국 환석 예수께서도 옷을 만들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더 나가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시인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69편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의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의인들은 죄 없는 의인들은, 제사받은 의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만 잘못되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죄인된 모습, 이기지 못하고 예배도 빼먹고 패하는 어리석은 자, 패배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는 영원토록 승리자가 됩니다. 끝까지 의인입니다. 아멘이죠? 찌가 늘리게잖아요. 왜 믿음으로 잘 살고 의인으로 잘 살다가 마지막 우리 생명 70, 80, 90 인생 끝날 때에 왜 꽁꽁 묶은 손발을 묶이고 수의를 입고 얼굴에 복면을 쓰고, 누가 그렇게 묶입니까? 감옥에 가는 죄인들이 손발 묶이는 거예요. 누가 수의를 입습니까? 감옥에 가면 죄수들이 입는 옷이 수의예요. 누가 얼굴에 복면하고 뒤집어 씌웁니까? 사형수들 얼굴에 뒤집어 쓰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사형수가 아닌데 왜 손발 묶여가지고 수의 입고 꼭 죽어드냐? 그게 죄인이잖아요. 왜 죄인으로 가요? 마지막 잘 살다가 왜 끝에 가서 죄인이? 끝까지 의인이 되십시오.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의인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고 자랑스러운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자, 죄를 이겨서 의인 되었고 사망을 이겨서 부활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계속 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 어린 양, 예수 이름으로 이긴 자들이죠. 예수 이름으로 이긴 그러한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들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은 부자와 거지가 나옵니다. 부자는 잘 살았고 거지는 말 그대로 거지기 때문에 잘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거지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물 한 봉을 마실 수 없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목마름이 없이 아름다운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물 한 방울 달라고.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땅땅거리던 부자. 근데 누가복음 그 말씀을 보면은 전혀 믿음이 있다 없다 얘기 없어요. 단 한 가지 차이는 부자와 거지의 차이점은, 부자는 그냥 부자로 나옵니다. 근데 거지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 누굽니까?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부자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이 시인하지 못하고 주님이 알지 못하는 이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가난했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지랄지라도 나사로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는 이름, 주님께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우리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도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그렇습니다.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바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인데 그들은 다 뭡니까? 짐승에게 경배해서 짐승의 마지막 때에 짐승의 밥이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름, 주님께서 기억할 만한 우리 꿈 넘은 꿈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는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교인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건 안 나오건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들까지 모두가 다 저는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야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형편도 아시는 주님인데 알아야 될 거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뭐하지만 제가 84년도인가 하여튼 82년도인가요? 우리 결혼해가지고 이제 첫애 소임이를 낳았잖아요. 그 첫 번째는 아들이건 딸이건 아들이건 상관없이 소중해요. 귀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교회 이름이 소명교회고 막 그랬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성경 보고 막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임이도 이름을 줘야 되니까 성경 보다 보니까 시편 말씀에 소산님의 곡조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건 결혼 혼인 예식에서 부르는 건데 뭐냐? 백합화의 곡조예요. 백합화의 곡조에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산님인데, 소산님이 바로 이와 같이 백합화의 곡조에 음료로 나온 그러한 시인데 시편에 3번 나와요. 시편에 45편에 69편에 80편 3번 나와요. 근데 그 소사님의 곡조 나오는 그 백합화의 곡조가 45장에는 왕의 결혼식에 연주되는 백합화의 곡조예요. 왕의 곡조예요. 그래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69편에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만 거기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그러한 기도 속에 피어나는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피어나는 백합화의 곡조가 시편 69편의 음률이에요. 또 시편 80편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되어서 멸망당하고 있지만 그때에 그들이 눈물로 간구하고 눈물로 호소할 때에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곡조가 시편 80편의 곡조예요. 이것이 소사님 백합화의 곡조예요. 너무너무 놀라서 그래 앞에 것 붙고 뒤에 것 붙여가지고 가운데 거는 떼어버려서 소사님 산을 빼버리고 소님 그리고 소임이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쉽게 했을 때 소임을 다하라 그 의미도 있어요. 부르심의 소임도 있지만 바로 원래 처음에 이 성경에서 이제 착안해가지고 바로 그러한 왕의 결혼식에 황홀한 그러한 곡조의 노래, 더 나아가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십자가의 고난에서 기도했던 그러한 곡조, 더 나아가서 아수르 포로에서도 살아가는 그러한 눈물의 간구의 노래의 곡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임을 줘가지고 그래 너는 소임을 다하라 했는데 아니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지 곡조를 잘해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작사 작곡을 하고 있잖아요. 참 감사하더라고. 이름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이승진 집사가 미국 가서 결혼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기 낳았어요. 이름을 줘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승리 해가지고 내가 예나라고 줬어요. 우리 최은성 원사가 아기 낳아가지고 이름 줘주세요 해가지고 그래 모든 백성이 뛰어난 민족이 되거라 모든 민족의 승리자가 되거라 해가지고 백성민자 승어승자서 한승민 줘줬어요. 조영신 권사가 실가가 얘기 나가지고 목사님 이름 줘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서 하은 줬어요. 김기성 권사 실가 가지고 이름 줘주세요. 그래 너 이름 뭐니?
어디 갔어? 저기 있네. 뭐야? 크게. 아이고 그렇구나. 이제 알아 나도. 하나님의 영광. 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얘기해서 애기 나면 주례도 해야지, 이름도 져줘야지 뭐 이런데 요즘에는 주례도 없고 이름도 없고, 용서하세요, 지 멋대로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거 뭐 그렇게 해야지. 자기 멋대로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데 이름 있으면 또 이름값도 해야죠. 이름값도 해야죠. 아니, 이름을 이렇게 져줬으면 이름값을 해야죠. 아멘이죠? 예, 우리 하은이 엄마만 큰 소리로 아멘하고 있어요. 예? 아니, 이름값을 해야죠. 이게 사람값도 못, 저는 얘기하잖아요. 이름값도 해야 되고 밥값도 해야 되고, 예? 자리값도 해야 되고, 인물값도 해야 되고, 나이값도 해야 되고. 옆에 분에게 똑바로 값 노릇을 합시다. 옆에 분에게 시작. 뭐 이름값을 하든지 나이값을 하든지 인물값을 하든지, 예? 안전 자리값, 뭐 밥값을 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응? 오늘 워크숍 가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쓰십시오. 그래서 장들이 장독값을 해가지고 찬조 지원해 줬어요. 감사잖아요. 다른 사람은 자리값도 못해? 안 가요, 못 가요, 힘들어요. 그런 말 하지 마. 그 값도 못하냐고요. 지난주에 파주 기독교인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JMB 여성교회가 찬양하면서 서 있는 그 자체가 자리값을 하잖아요. 또 이런 얘기 뭐지만, 제가 그 앞에서 설교하면은 그 엄청난 큰 교회에서 제가 나의 인물값도 하잖아요. 못해요? 저희의 목사값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뭐든지 스테이지에 세워놓으면 그 왜 값을 못해요? 다 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세워줘도 그 값을 못해. 그런 자리에 서줘도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고 자리에 서도 못해. 그게 뭐냐고요. 그 스테이지를 만들어줘도 그 값도 못하냐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러한 문에 동서남북 3개씩 있는 그 문 더 나가서 거기에 뭐냐?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 오늘 시간 나의 이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누가 뭐래도 주님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을 기억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눈물도 주님이 닦아주셨죠.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이름을 기억하옵소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셔. 내가 아바라 부를 때에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주님, 내가 아버지라 부를 때에 사랑하는, 내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신에게도 응답하시며 해결하시는 주님, 주님 내 이름 아시지요? 내 이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내 이름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꼭 기억하사 부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바보 같은 이름이 아니라 정말 기억되는 이름, 우리 몸된 교회에서도 이름이 사라져가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몸된 교회에서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길이길이 영원히 남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가 지나면서, 해가 바뀌면서 우리 몸된 교회 이름에서 지워지는, 그 이름이 점점 멀어지는 그런 엉터리 가짜 축적의 이름이 아니라 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12월 당회를 하면서 입교인 정리도 해야 되겠고 이름을 정리되는데 이름을 빼야 돼? 지워야 돼?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미안하지만 이 세상 살다가 죽었어. 그럼 어떡합니까? 호적에서 이름을 지워요. 부모의 마음 아시겠어요? 그 이름을 지운다고요. 호적에서 주민등록에서 뺀다고요. 우리 몸뚱에서 왜 이름을 지워야 돼? 왜 이름을 빼야 되냐고요.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억되는 이름. 그래서 바로 그 성전 성읍에 동서남북 문이 있고 그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 넘어갑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에는 18,000석이라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그렇습니다. 그 사방 합계가 18,000척인데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다?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바로 거기 계신 겁니다. 바로 거기 어디입니까? 바로 성읍,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 여호와 삼마라.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 그곳 이름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 바로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신다.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 삼마. 비록 범죄했어도 우상을 섬겼어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온, 그래서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곳 위에 여호와 삼마, 이스라엘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비록 포로로 잡혀가며 억울함과 누명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에 처해있는 그러한 포로의 몸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기에 계시는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마지막 우리 모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즐거움과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해도 그것에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더 나아가서 마지막 바로 우리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서, 예수 이름으로 이겨서 나의 이름이 기억된 바 되어서 마지막 거는 바로 저 천국에 나의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거하는, 나의 생명체에 기록된 그 이름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바로 새 예루살렘 천국,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아멘이죠? 다시 빨리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그렇습니다. 함께 보라 계시사.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거시는 그 장막입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며 사망도 애통도 없고 곡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러한 바로 하나님 계시는 거기, 바로 우리는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픔도 고난도 슬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수정 같은 그 맑은 그곳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 자체. 다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바로 예루살렘 그곳에는 길 가운데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아주 풍성한 아름다운 곳, 바로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렇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의 양이 그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4절입니다.
그의 얼굴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그렇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제 바로 그곳에서 우리 모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모두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상을 받는 놀라운 예루살렘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지어다. 계속해서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복이 있다. 왜?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나가서 문들을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 누굽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 누굽니까?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아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의 겉옷, 나의 두루마기 때묻고 더럽혀진 두루마기를 빨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그러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새롭게 회개하며 구원받은 그러한 깨끗하고 정결한 그러한 의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빠는 자, 그런 자들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마지막 때에 겉옷을 더럽힌 거 그냥 입고 빨지 못하고 더럽혀진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자 안 됩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가 중요하고 회개가 중요하고 찬양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에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복이 있는 자. 계속해서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굽니까? 개,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안 되죠. 이러한 모습 더 나가서 19절 넘어가서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더 나가서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어떻게 제하여 버린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를 제하여 버린다. 생명나무, 거룩한 성. 제가 천국 환송하면서 거룩한 성, 생명나무, 홀리캣을 이것을 분당에 만들었잖아요.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생명나무, 거룩한 성, 이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성경 말씀 그대로 분당에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심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 말씀 그대로 여기서 1절 제하거나 버리거나 가감할 수 없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부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 예식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성, 거룩한 성, 홀리캣을, 눈물도 고통도 이곳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루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천국 환송 예식, 제가 부활하는 부활의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야 같이 우리는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각 동서남북 세 문이 있고 12문이 있고 12지파가 있고 거기에 여호와 삼마, 이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가야 할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의 모습이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약속되어진 이 모습, 이제 마지막 우리가 거할 이 놀라운 거룩한 성,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두루마기 옷을 날마다 빨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부르자.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호산나 거룩한 성, 나의 것 되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놀란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란 것, 아버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 오늘 시간 나의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이 되게 하옵시며, 오 주여, 동서남북 사방이 열렸는데 온열병에 축게 들어와 예배하는 그날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란 범된 교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어떠니 날마다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주님, 고난과 아픔과 포로 속에 있다 하셔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거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이 땅에 또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바로 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